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제목 고백합시다. 내 안에 일어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성경은 또한 내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한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내역이 어떠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이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은 오늘 같이 읽어본 것처럼 묻이 드러나라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 궁창에 두셨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대단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창조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첫째 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역사는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빛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 공허와 흑암과 혼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우, 내 인생 깜깜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게 혼돈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 탤런트들, 그들이 돈이 부족해서 죽습니까? 공허함을 달래보다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지죠. 이거 왜 그래? 그 안에 광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첫째 날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나를 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판에서 엄마 품 안에, 엄마 등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잠잠히 고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빛으로 내 내면 속에 임하신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첫째 날의 역사는 빛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나, 예수님 빛으로 임하신 분이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 날은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지란 얘기죠. 나눠지라. 여러분, 나눠지는 역사, 예수님이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나눠졌죠. 결국 나누는 역사는, 휘장이 찢어질 때 나눠지는 역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눴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편에 본다 그러면 우리도 나눠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눠짐? 거룩이 되겠죠. 구별됨, 나눠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들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로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깝게 왜 11조 드리냐?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이게 구별됨. 이처럼 내 인생 속에 둘째 날이 임했다는 얘기는 모든 삶 속에 구별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둘째 날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입은 옷 멋있다, 저 얼마짜리일까, 메이크가 뭐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둘째 날 임한 사람들의 관점에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어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라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게 둘째 날의 역사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9절부터 19절까지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9절 말씀에 묻지 드러나라 라죠. 드러나라. 드러나는 역사. 드러나는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었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드러난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셋째 날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심령 속에도 역시 어때요? 그런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셋째 날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담대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과 당당하게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까짓 거 죽으면 천국인데 뭐 라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우리가 내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뭐냐? 드러나는 역사. 묻지 드러나라 라고 드러난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 벤에 본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상태. 묻지 드러난다. 역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런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요소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모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들 안에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물에 올라왔다는 결국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침례교는 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침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졌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처럼 드러난다는 얘기는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바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 거가 되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셋째 날의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나 외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뭔가 좀 달라졌다?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셋째 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지가 주님의 본체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잖아요. 또는 땅은 우리 육체를 또 상징하겠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근데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의 육체. 예수 믿기 이전의 육체는 죽었고 예수 믿는 이후의 육체가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셋째 날의 역사는 내 안에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은 어때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드러난다. 나에게도 결국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짱 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이루어진 셋째 날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결국 진화론의 허구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진화론자들은 작은 미생물에서 차츰차츰 진화되어져서 이처럼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의 허구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채소, 씨 가진 나무를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 종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렇죠? 종류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A가 B로 진화된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광명체들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상징을 하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궁창에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빛이 1장 첫째 날에 임했던 그 빛과는 다른 것이죠. 이건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이걸 뭐예요? 부활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영광의 모습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광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넷째 날의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신앙에 열정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해 같은 직분, 달 같은 직분, 별 같은 직분, 그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 해 같은 보좌, 왕 같은 보좌에 오르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의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러저러한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죠. 그 은사는 결국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따라서 넷째 날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셨지만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1달란트처럼, 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2달란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5달란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지죠. 뭐 에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그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적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나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은혜가 감동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반응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넷째 날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떤 사람한테는 해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눠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통해서, 해 같은 영광의 직분, 별 같은 영광의 직분, 달 같은 영광의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내 안에 넷째 날의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내 안에 넷째 날의 역사가 없다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나는 죽어도 그냥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됐어 라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제 뭐 있을 만큼 있고 부족한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신앙의 열정을 막 쏟아가면서 에너지 쏟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이미 나야 뭐 천국은 당상이고 이런 자세를 갖기가 쉬운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5째 날, 6째 날에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첫째 날 없이 둘째 날이 있을 수 없고요, 둘째 날 없이 셋째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셋째 날과 넷째 날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넷째 날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을 어떻게 되든지 잘 감당하여서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해 같은 영광, 어떤 사람들한테는 달 같은 영광.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얘기죠.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둘째 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갈라진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돼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구별됩니다. 내 시간, 내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되어져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